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도 낫고 사업도 성공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들 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더 잘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것, 이것이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 주신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깨닫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꼭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8가지 복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세상의 복과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하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여물어지고 성숙해져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진짜 복이구나. 세상의 복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해지면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는 상당히 짧았습니다. 3주 동안 사역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대단히 성숙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 되고 병도 낫고 성공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예전에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괴롭히고 핍박하고 큰 환난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예수 믿었다, 후회하고 떠날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게 붙잡고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될까? 저들이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전전긍긍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곁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면 이제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 그 믿음이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능히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감사한 상황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사도 바울의 참 기쁨에 가득 찬, 감사가 가득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감사하는데 감사함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기도보다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피차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또 한 달 정도 지나간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듯이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온전해질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최종 목표가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지금 믿음의 마음, 아주 귀한 믿음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하고, 결국 너희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최종 목표가 13절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여기 보면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여기 직행한다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몸만 떨어져 있지 마음은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성막으로 달려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져 있는 인생, 정말 불행하고 위험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면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직행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늘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길이 뻥 뚫려 있다면 하나님과도 뻥 뚫려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길이 뻥 뚫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자신과 이 전도자와 길이 뻥 뚫려 있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십니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다리를 놓는 목회자와 이 관계가 또 뻥 뚫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제가 알아서 문제를 치우고 도를 치우고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이것이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막히게 되면 목회자도 어렵지만 성도들 당사자들도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아주 인기가 높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그분의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그러다가요, 그분이 그냥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똑같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책의 내용들이 정말 귀하고 또 유익하고 그 책을 보다가요, 그 목회자의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요, 막혀버리더라고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책, 설교 듣기가 싫어지고 책도 보기 싫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늘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목회자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뻥 뚫려 있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뻥 뚫려 있을 때, 관계가 열려 있을 때 그 성도는 성숙해지고 자라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과의 관계 직행하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2절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부족한데요. 중요한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피차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피차간, 서로 사랑이 충만할 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 충만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가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아홉이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이거 후회하고 세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가장 후회가 남는다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하는데, 물론 사랑했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더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거, 이거 후회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후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후회하기 전에 살아생전 우리가 이곳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더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정 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 맞습니다. 교회. 왜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곳이 되어야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차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모인 곳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이 세상의 정의와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잡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고 사랑하겠다. 예, 교회 오실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사단이 나도 나는 사랑할 거야. 예,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글 지도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이태원이 어떤 곳인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 바로 나와 있어요. 빨간 점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이라고. 벌써 구글 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고요. 구글 지도를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그 사고 난 그 지점, 정확한 지점에 빨간 점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언제 우리가 할로윈 문화를 즐겼다고? 할로윈 문화가 무엇입니까? 축제가 무엇입니까? 예, 귀신들하고, 예, 귀신 아닙니까? 요즘 이 미국에서 할로윈데이 오늘 내일 댁에 가서 TV 보시면 공포 영화 주로 합니다. 예, 무서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시즌입니다. 예, 그거 항상 왜 그 뭐 귀신 영화 같은 거, 예, 귀신을 부르는 그런 축제를, 예, 왜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 그런 옷 입고, 다 큰 어른들이 그런 옷 입고 아주 기괴한 복장으로 돌아다니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막 화도 나고 부정적인 마음 막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목사님들이 긴급히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글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가서 설교할 때 절대로 이태원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만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애도했으면 좋겠다. 이번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를 쏟아붓지 말고,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설교 시간에 뭐 세월호 참사를 하면서 그거 뭐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해 갖고 더 굉장히 막, 물론 그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계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마지막 순간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즉각즉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분노와 저주를 쏟아붓지 말고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위로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가슴을 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글을 보면서 저도 동감이 갔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저 귀신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를 그 어느 때보다 충분히 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돌아가는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막 일어나십니까? 이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정죄하고 분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되었다면 정죄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막 어떨 때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바로 제 입에서 막 이런 일들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마음이 성숙한 신앙인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피차, 남편과 아내 피차, 또 성도들, 목회자와 성도들 피차 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이 최종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인생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간 시온의 대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막히면 그 인생 그냥 쉽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시온의 대로 열려 있는가, 나는 뚫려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잖아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 이 두 가지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두 관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피차간에 나누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나도 어떤 분들은 사랑을 하면 사랑을 안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받기 싫어하고 멋쩍어 하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날마다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